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전배 장로님 예배를 여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두루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성도들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주의 성도들이 가정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시간에는 성도들이 주님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주의 전을 찾아 싸우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내려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성도들 주의 전을 찾습니다. 마음껏 여호와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는 그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열매 맺어가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들이긴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기나긴 장마철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지금까지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를 잃은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과 직장 일터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름에 빠져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찾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느 정도 복구되었나 싶었는데 또다시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과 이 사회는 우리 믿는 이들과 교회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하는 일은 관용을 베풀고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모두를 불신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교회와 이 사회가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이 국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련이 우리 주변에서 다 안 불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마음 놓고 출입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시고 또한 사업장 일터를 오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예전과 같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다음 주일은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거나 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445장, 452장 이어서 찬송가 두 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면제하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작아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작아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작아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순서를 좀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고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고 난 뒤에 그 봉헌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4주 동안 예배하지 못하던 성도들이 오늘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성도들 심령 우리 금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도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열매 맺으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계획하며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선한 열매를 더 많이 맺어서 믿음의 큰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과 삶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믿음의 큰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월을 아낍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여름에는 종식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예상이 빗나갔어요. 지금 이제 가을의 문턱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부터 4주간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지역을 나눠서 9시 예배와 11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이 아닐 수가 없지요.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성도들도, 그런데 신앙인들이 아닌 일반 우리 이웃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예요. 고통스럽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화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인들, 그 몇몇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나가는 유치원 원장님이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아이들하고 집에서 갇혀 지내는데 지옥이 따로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은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집단인 것으로 자꾸 호도를 하고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나 학교에 가야만 하는 아이들에게서조차도 교회 다닌다는 그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더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할 때마다 흐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유명한 해밍웨이의 문학 작품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를 연명을 합니다. 근데 하루는 큰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정말 큰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악전고투 끝에 그 고기를 배에 메어 달고 이제 항구로 돌아오기 위해서 노를 졌습니다. 근데 오는 동안에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달려들어서 살점을 다 뜯어 먹어요. 그래도 상어떼와 싸우면서 이 노인은 배를 저어서 항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마침내 바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지쳐서 쓰러져 버리고 그 배에 메어두었던 큰 고기는 상어떼들에 의해서 가시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살점은 하나도 없고. 자, 그런 내용의 소설이 노인과 바다입니다. 그런데 해밍웨이는 이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일평생을 땀 흘려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무언가 얻기 위해서 전투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수고하는데 그 수고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채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는 것과 일하는 것, 이 모두가 노인의 경우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또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월을 아낍시다 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어요. 세월을 아낍시다. 세월을 아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냐라고 할 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무엇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 가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에 얽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하나님의 그 기대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 인생을 슬기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 과연 주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처럼 너희의 거룩함이다. 우리가 거룩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가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참 불확실해요. 명확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잘 몰라요. 어떻게 될는지, 어떻게 전개되어질는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보장을 받을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불확실하단 말이죠.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의 현상들을 보면서 교회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자꾸 난도질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코로나 사태 끝나나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집에서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집에서 그냥 조용하게 묵상하고 하지요. 근데 사실은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온상인 것으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절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식당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하십니다. 카페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유흥업소들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진다라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그런 논리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싹 와가지고 그냥 확산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어지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합니다. 회방을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저는 핍박이라고 좀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방역을 합니다.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찬송할 때도. 그리고 우리 찬양대도 지금 서지를 않고 말이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 충만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세 가지 비결을 얘기합니다. 그 첫째는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또 시편 146편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저 감사, 무조건 감사. 때로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조차도 감사하게 느껴질 수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이래? 정말 그동안 예배도 잘 드리고 찬송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이건 뭐야 도대체? 이것이 아니라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소가 없고 우리의 농가밭에 곡식이 여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을 알기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는 놓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참 색다른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좀 배려할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는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식에 대한 문제에만 아주 민감하지요. 다른 사람들이야 뭐 박탈감을 갖든지 실망을 하든지 좌절을 하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내로남불 시대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죠. 서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서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서로 피차에 복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에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 제물로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요, 이렇게 이웃을 귀하게 여겨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금남교회도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한 달 동안을 예배를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부, 2부 예배를 열고 우리가 나누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미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또 그것 외에도 기후변화가 말이지요, 얼마나 심각한 사회의 문제가 되는지, 지구촌의 문제가 되는지 말이에요. 홍수가, 쓰나미가 몰려오고 한파가 닥치기도 하고 지진이 나기도 하고 말이지.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오늘 우리가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온갖 유언비어들, 다시 말하면 가짜뉴스 때문에 분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불확실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그 반복되어지지 않냐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현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입니다. 이런 사태를 누가 예측이나 했겠어요? 이런 사태를 경험해 본 분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거죠. 과학이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첨단 장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불안하단 말이에요. 사람들 아주 혼란하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날에 상당히 고통스러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 육신의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러니까 주님 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깨어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주님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었어요.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어찌 보면 지금 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누가 내가 삼켜도 될 사람인가.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깨어 준비하지 아니하면 삼켜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왜 깨어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종말의 때가 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도적이 언제 옵니까? 예상치 못한 시간이 오는 거지. 도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깨어 준비하지 아니하면 도적이 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충성된 청지기적인 삶을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된 청지기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일하는 자세는 큰 변화가 있어요.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마는 종은,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어요.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청지기가 쓰임받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값으로 사신 귀한 몸이기 때문에 너희의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이 땅에 남겨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죠.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요즘 EBS에서 이제 은퇴하고 전원 지역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임형남이라는 건축가가 자기 부인과 함께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취재하는데, 그런데 이 부산에서 어릴 때 고향을 떠나서 이 제빵 기술을 배워가지고 제과점을 하시다가 이제 더 이상 제과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고향집에 내려가서 이제 어머니를 좀 편하게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어머니를 편하게 모실 수 있는 때가 되었고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졌는데 근데 어머니는 가시고 안 계시더라.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청지기처럼 충성된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11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은사대로. 또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을 통해서 충성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꾼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청지기적인 삶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참 긴 것 같아도요,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여정들을 되돌아보면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아마 공통된 고백이 아닐까를 생각을 해봐요. 지금 봐도 그렇잖아요. 어느덧 결실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일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그리고 논의 벼가 그 곡식이 익어가면서 머리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또 밭들에 심겨진 그 채소들이 무럭무럭 힘으로도 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산천초목의 나무들도 식물들도 계절에 맞게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해 보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 결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실하는 열매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 은혜 받고 세월을 아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충성된 청지기적 삶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이웃들과 함께 마음껏 나누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소멸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1부, 2부, 오후 찬양 예배 이렇게 좀 분류해서 모이게 되면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방역과 개인 위생의 만전을 기하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벌써 105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주간을 모이게 되는데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정상적인 총회 모임이
되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총회에서는 그 화상 총회로 이제 그 진행을 합니다. 내일 그 소강성 목사님 그 교회가 그 본부가 되고 전국 35개 교회와 네트워킹을 해서 인터넷 화상 총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박상준 장로님께서 그 총회 총대로 참석하시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도 그 참 급변하는 그 이 변화 속에 대처하기 위한 그 준비 공부를 좀 한 이틀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회로 모입니다. 지난 봄에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조금 안정되면 하지 하다가 벌써 9월 그 중순까지 와버린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공동회를 하고 또 그 노회의 시험을 치르는 그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더 미룰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허락은 받았고 이제 그 공동회를 통해서 피택을 하고 그 노회의 그 장로 고시를 치르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그 이제 여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더 미룰 수가 없어서 다음 주일 이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하려고 합니다. 세례교인 그 35명인가요, 장로님? 25명. 예. 25명당 그 한 명을 피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 한 110여 명 됩니다. 그래서 그 노회로부터 허락은 그 숫자에 맞춰 왔습니다만은 허락을 받았습니다만은 꼭 그 수를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다음 주 공동의회 시에 무기명 투표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일제 선거운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섬겨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또 봉사하는 모습들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하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과거와 같지 않은 그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에 1부 예배, 2부 예배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부적인 것은 또 장로님들하고 또 의논해서 진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의 그 방역을 위해서 청소라든지 정원 관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박상훈 장로님은 잔디를 또 깎아주셨고 김홍룡 권사님은 또 저 들어오는 입구에 그 손질을 또 해주셔가지고 말끔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은 교역절대로 또 방역에 만전을 기해서 성도들이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이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현관에 있는 커피 자판기 그리고 식당에 있는 자판기는요 다운을 시켜놨습니다.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잠깐 모이고 흩어지는 상황이 되고 매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벌레들이 끼더라고요. 벌레들이. 그런데 그거를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교회가 커피값 아낀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셔서 커피값 아끼느냐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말을 해도 좀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새로 만든 카페에는요, 정말 비싼 보이차도 갖다 놨고요. 또 그 차 종류별로 국화차도 있고 또 커피도 좋은 고급 커피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저 정수기에 뜨거운 물 빼가지고 타서 드시면 또 그것도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기다 누구 한 사람을 딱 놓고 섬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 바빠요, 다. 나만 바쁜 게 아니라 다 바쁘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기 먹을 차 종류가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우리는 문을 닫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교회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갖고 서로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참 은혜롭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커피값이 아까워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넉넉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얼마든지 누구라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 카페를 이용해서 음료수도 마시고 차도 마시면서 머리를 식히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이 찬양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십자가 붙들고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금남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